우리가 한 주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 깊이 있게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념해서 기다리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준비하고 지키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대림절 절기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44절 마지막 말씀, 마지막 단어인 오리라 라는 단어가 미래적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적 시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매우 긴박한 일이고 중요한,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단어이지만 지금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림의 마음은 항상 언제 오든지 아멘 하는 마음으로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다리는 성도들, 깨어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9절은 갑작스런 주님의 임재에 대한 예시를 말씀하는데 노아의 홍수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완성과 더불어 홍수가 날 때까지 기간이 120년이라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미 노아의 심판, 홍수가 날 것이다. 그래서 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아주 커다란 배를 짓고 있는 모습을 120년 동안 그들은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연약함에 빠지고 있습니다. 120년을 짓고 있는 모습을 그들은 여전히 보고 또한 메시지를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잠만 자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일상에 바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일상 먹고 마시고 또 가장 중요한 일상 장가와 시집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 눈에 보이는 심판이 지금 120년 동안 커다란 배가 지어지고 있고 노아를 통하여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무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아멘. 홍수가 나서 코앞에 지금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고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홍수가 점점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무지와 영적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면서 지금 현저히 심판이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지 못하더라. 메시지도 전해줬고 보여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그 현상이 나고 있는데도 깨달지 못하더라. 그러다가 목숨이 경각에 달해야 그때서야 깨닫는, 그건 누구나 다 깨닫는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지금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고 말씀이 보여지고 있으며 지금 나는 말씀을 듣고 있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들려지지 않고 혹 우리의 일상에 바빠서 먹고 마시고 가족을 챙기고 이런 내 생활에 바빠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 대하여 심판이 오늘 임할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무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여전히 경각에 달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는 영적 무지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깨달지도 않는 그 역사는 일상에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우리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먹어야 되죠. 또 당연히 장가, 일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장가와 시집가는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중요한 문제, 일상의 문제로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를 열어 들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각에 달했어야 그때서야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여지고 깨닫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에 바쁘다는 핑계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나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우리는 영적이 예민한 상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감성을 느끼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40절 41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두 사람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은 데려감, 한 사람은 버려둠. 똑같은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또 심지어는 41절은 성별 또한 같습니다. 두 여자가 성별도 같고 맷돌질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똑같은 공간에 있었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성별까지 같은데 무엇이 달라서 데려감과 버려둠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 있다고 구원을 같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신앙생활 한다고 같은 가족이라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은혜이고 감사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버려둠의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공동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역을 하는데 왜 데려감과 버려둠의 차이가 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죠. 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불평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에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우리가 나아가고 있죠. 같은 일을 하는데 불평할 것이냐? 주님은 한 가지라도 괜찮다. 많은 것으로 마음이 빼앗기지 마라.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공동체이고 같은 장소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쌓여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같은 공간, 같은 삶을 살아고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헌신하는데 어떤 이는 즐겁게 헌신하고 신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일은 억지로 사역하고 억지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나 신분이나 재산이나 학식이나 이런 것들로 구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남편이 구원받습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믿었다고 자식이 구원을 받습니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게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내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본이 되고 내 중심이 온전히 깨어서 주님 앞에 붙들려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세속 가운데 마음이 빼앗겨 일상의 바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의 일상에 바쁘다, 내 생활이 바쁘다, 내가 먹고 사는데 더 집중하느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중심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버려둠이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가 진단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 중심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불평과 불만과 내 안에 가득 찬 잘못된 역사들로 나는 아직도 내 중심 가운데 내가 고쳐야 돼,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잘못된 영적 수준, 내 잘못된 영적인 상태로 말미암아서 지금 나는 좌절되고 무너지어서 버려둠이 점점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흔들림으로 버려둠이 눈앞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데려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확신에 흔들림 없이 내 중심에 오직 주님만 모시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기뻐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받는 사람, 내 중심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 그리고 삶이 의를 행하는 그들,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깨어 있다라는 말씀 42절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은
그레고리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22에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 먼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깨어 있으라, 이 단어는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관심과 나태,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그날을 갑작스럽게 당황해하며 맞이하지 말고 영적으로 각성함으로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든지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아가라. 그래서 내 삶을 지켜보고 내 삶을 주의하고 내 삶을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깨어 있는 자로 준비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깨어 있으라라고 22회나 사용하며 잠자고 있는 제자들,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깨어 있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 지켜보지 마십시오. 나를 지켜봐야.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지 나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봐요. 우리는 스스로 이 정도면 누구보다 낫겠지라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우리는 자신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한테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언어 생활에 생각하는 것, 또 마음에 품은 것까지라도 내가 지금 올바로 품고 생각하고 있는지 주의를 줘야 합니다. 혹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언어가 나왔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주의를 줘야 합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의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연약함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늘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연약함 가운데 나는 유혹당하고 넘어질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항상 조심할 수 있어요. 한순간 우리는 방심하면 옛 습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죠. 옛 습관은 곧 죽은 행실을 의미하고 죽은 행실들은 거짓과 비방과 싸움과 비난의 이야기들이 내 가운데 여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내 삶이 얼마나 지금 깨어 있는지, 얼마나 내 삶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 주의시키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도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의하고 지켜보고 경계하는 자세로 늘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깨어있고 주의하고 지켜보고 경계하는 것 어쩌면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지켜보고 주의하고 경계하면 지치거나 또는 피곤하거나 항상 곤두세워 있는 이 신경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착각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피곤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계하고 주의하고 매일 지키는데 피곤해야지. 왜 이 피로가 쌓이지 않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걸 지켜보고 주의하고 경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족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나은이를 지켜보고 매일 경계하고 혹시 다칠까 봐 주의하고 좋은 거 먹이려고 계속 신경 쓰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잠 못 자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다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더 피곤이 우리도 그렇게 자신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이렇게 지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 줄 착각하죠.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피로가 싹 풀립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피로가 싹 풀립니다. 나은이에 한번 웃는 소리로 피로가 싹 풀리는, 할렐루야. 그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늘 신경이 곤두서도록 예민하도록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화와 기쁨과 감격,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더 감사하고 더 주의하고 더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늘 자신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세워있는 깨어있는 사람들, 그들을 데려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준비하라, 그 지켜보고 주의하고 경계하는 자세를 늘 준비하고 열심으로 세워나가는 자세에 대해서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준비는 도적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도적, 오늘 성경에 도적이라고 얘기한 이 도적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틈을 타서 돌아와 우리의 마음과 유혹을 끊임없이 미혹되게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사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는 그 순간 사탄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동스럽게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고 유혹이라는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의 것들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이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한 시간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준비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데려감이라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훈련되고 끊임없이 깨어있고, 기도도 훈련해야 되고 말씀도 훈련으로 끊임없이 받아야 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홍수와 같은 역사로 휩쓸려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강남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지하 주차장에 수많은 고급차들이 다 가라앉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빌딩들은 차수막이라는 것을 장치를 달아서 안전한 대비를 한 건물들이 몇 건물이 있게 되죠. 그 후에 또 강남에 또 큰 홍수가 났었습니다. 하루에 시간 단위로 150mm로 떨어진 이 빗물을 이걸 감당하지 못했던, 그래서 또 고급 승용차들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그런 역사에 미리 방비했던 차수막을 달았던 건물들은 멀쩡했습니다. 물이 여기까지 올라찼는데, 그것을 우리는 뉴스로 혹시 보지 않았습니까? 물이 여기까지 올라찼는데 찰랑찰랑하면서 사람들은 건너편 물난리 당한 사람들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안전한 준비를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준비를, 영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잠식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혼란과 분노와 연약함에 빠져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건져 나와야 합니다. 영적 각성과 말씀의 깨달음이 깨어 있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으로 봐야 하고 기도도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15년 전에 기도학교에 갔습니다. 기도 가볍게 여기고 그냥 기도학교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했더니 기도의 온갖 방법을 성경에 기도하는 모든 이 방법에 대해서 풀어놨는데 저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 배워야 되는구나.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지나갈 수도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준비하도록 배워야, 깨어있도록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준비되도록 기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홍수와 같은 사단의 방해와 공격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나를 힘들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원청이가